자, 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제사에서 모세 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 1차씩 들어간다고 이제 설명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도 1년 1차씩 중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1년에 기회가 한 번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차례뿐이 안 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럼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뭐가 모세가 되고 뭐가 아론이 되고 뭐가 모세가 되느냐,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야 이게 보여요.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지금 말씀드리자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 우리가 각자에게 있어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이 모세가 되고 여러분들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즉 앞 시간에 얘기한 언약궤, 그 비밀, 피의 말씀이 이제 누가 되냐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아론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아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된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된 말씀이 모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문은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요.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은 모세가 수시로 지성소에 드나들 수 있음과 같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모세가 되는 거고, 구약대로 보면. 자, 그러면 이것을 표면적으로 오늘날 이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론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대제사장 모세가 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을 또 자신에게 놓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아론에 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본문은 모세고 언약궤에 담겨진 말씀은 예수가 되고,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또 구약시대만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내 안에 항상 있다고. 이제 히브리서 9장의 결론이 그거가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 때 이 관계가 정립이 돼요. 이거 모르면 이 생각 아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내가 항상 끄집어내서 그 생각을 현실화시켜야만 그게 내 거예요. 이제 생각은 모형이 없잖아요. 그 생각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위성이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50년대 말 60년대 5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50년대 중반
그때네. 그때 이제 50년대 중반, 50년대 초반이구나. 50년대 초반. 제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뭘 얘기했냐면, 인공위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을. 근데 인공위성이 그로부터 뭐, 불과 한 20년, 30년도 안 돼가지고, 인공위성이 생겼잖아요. 지금 뭐 엄청난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인공위성. 그렇다고 뭐, 모든 나라들 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알기는 다 알지만, 그 이제 과학을 그만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냐의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날 인공위성이 쏘아지고 달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으로 그치면 오늘날 우리가 인공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하고요. 어딜 가든지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삼각함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도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는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이상을, 그 생각을 내 거로 만들면 그것이 곧 법궤, 생명, 비밀, 언약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하고 제사장과 제사장보다 더 큰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걸 각자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건 모세와 아론 사이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냐면 본문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언약을 받아가진 말씀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는. 어떤 관계로? 피의 관계로. 그러니까 피의 관계는 뭐예요? 혈연이잖아요. 그 혈연이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피 있다고 성경에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 피가 왜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생명을 못 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성령이, 예수라기보다 성령이라고 표현해야 사실 가장 정확한 뜻이에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그 영, 그 성령이거든요. 그게 우리 육체를 입었을 때, 말씀이 육신 입었을 때 예수가 된다고 말했죠.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내 안에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의 변천이라고 이제 쉬운 얘기로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을 놓고 죄사의 변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언약이 무험하였으면 뭐 이런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제사에서 예배로 넘어오는 것이 우리가 피란 말이에요. 피. 그게 핏줄. 핏줄.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잖아요. 이게 패밀리가, 쉬운 얘기로 패밀리가 다른 뜻이 아니라, 블루드 라인이잖아요. 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패밀리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라는 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익히 아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피가 있어서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를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는 17절 말씀까지 앞 시간에 봤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나눠보기로 하는데, 자, 모세와 아론의 관계, 또 모세와 예수의 관계를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지금은 우리에게서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는 각자 자신에게서는 어떤 관계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이에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즉
첫 언약은 예수의 피가 아니라 뭐예요? 짐승의 피로 대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신했으니까, 대용으로 썼으니까 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화에서도 대역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대역을 썼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주인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란다. 18절은 아니죠. 19절은 모세고, 18절에 그래서 이러므로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대신했다. 그러니까 실물이 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록자가. 자,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니까 돌배에 새겨주고 10계명을 그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줬잖아요. 10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세상의 법을 얘기하면 헌법이 있으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가정, 뭔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돌배에 새겨진 10계명이라고 한다면 율례와 규례는 시행세칙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뭐 상법, 형사소송 이런 거 다 형법 이런 거 다 그게 다 율례와 규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여기 율법대로 계명이잖아요.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이 계명, 율례와 규례를 주셨잖아요. 그 율례와 규례를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1계명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것을 해. 이런 게 바로 율례와 규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그 다음에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알아요. 송아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과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붉은 양털 보셨습니까? 전 본 기억이 없어요. 여기서 붉은 양털이 나왔어요. 양을 흰양 그런 그 말씀과 의미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붉은 양털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처음이야. 여기서 붉은 양털 다른 말씀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본 기억이 없어. 다른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본 기억으로는 붉은 양털이 여기뿐이 없어요. 그래 그 작품이. 그럼 왜 붉은 양털이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붉다는 건 피뿐이 없잖아. 그래서 붉은 양털이라는 것은 예수의 표면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얘기해요. 털은 가죽에 붙어 있잖아요. 털이 가죽에 붙어 있지, 가죽 겉에 있지, 가죽 속에 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털이라는 것은 표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겉과 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다 같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도 많지만 하나님이 많은 만큼 예수도 많아.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당시에 사역할 때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으로 보면은 신이 많다는 얘기가 같아요. 신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예수의 신이에요? 어느 쪽의 신이에요?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도 신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나 이면적으로나 예수는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래송에 그 말이 아래송에 신의 수가
사람 성우의 수보다도 많고 사람의 수보다도 많다는데 그럼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하나뿐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냐 그럼 여러분들 아래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말이 아래속에 이렇게 물음표를 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이 많으면 하나님도 많은 거잖아요. 신이 많으면 하나님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적으로나 진리로나 왜 하나라고 얘기할까요? 왜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뿐이 안 주셨지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예요. 율법에서 하나, 진리에서 하나예요. 예수만 많다는 뜻이 신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한 성경에서 예수로 이야기하는 그 신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속에 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신을 낳지. 신을 낳지. 신이 가방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뭐 신 얘기하다 무슨 가방이 나오냐 또 이렇게 또 질문 말하지 마시고. 신은 신을 낳는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본문을 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 속을 뜯어서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차라리 본문만 얘기하면 본문은 똑같잖아. 본문은 똑같잖아. 이건 차라리 하나님한테 제가 적어. 솔직히 말해서 바른 대로 말하면. 그런데 그 뜻을 자기가 억지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풀면 성경의 기록들은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죄가 더 많아져. 그 푸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예요. 풀어진 건 예수라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풀어진 건 예수라고. 뭐에서 풀었어요? 하나님에서, 본문에서 풀었잖아요. 그 풀어진 것이 많다의 뜻이 신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본문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만 전하면 본문은 다 똑같아. 번역본에 따라서 말의 표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본 취지에서 어긋난 건 없거든.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본문은 하나라면 똑같다만 누구든지 간에. 그럼 뭐가 틀린다고요? 풀어 설명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풀어 설명하는 것이 많다가 신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물과 붉은 양털과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붉은 양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여기서 이제 그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라는 것을 양털에 대해서 왜 붉은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우슬초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없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목마른다고 할 때 그 우슬초를 취해서 거기다가 신포도를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양털이라는 게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양털이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에도 우슬초를 취해서 신포도를 찍어줬다는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 양털은 없다고 거기에. 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고, 취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에게 줬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연상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렇게 됐어요. 뿌려, 이렇게.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럼 여기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라고 되어 있는데, 책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브로스 성경을 얘기하는 스크립처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예수의 피 발랐어요. 언제 성경에 예수의 피 발랐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책이랑 성경을 야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책에
지금 우슬초와 양털을 붉은 양털에서 피를 백성과 그 책과 이렇게 뿌렸다는 얘기는 피를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백성에게 뿌렸다는 건, 자, 좋아. 왜냐면 그 양을 잡고 그 피는 단에 바르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렸다고 되거든. 백성에게 죄사함을 안수했다, 난 죄사함을 받아, 이런 거로 보면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럼 책에는 언제 했냐고,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 말씀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을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만 거룩하다. 죽은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백성에 뿌려 그 다음에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은 언약이 안 된다는 말이 또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면을 보면 그 책과 온 백성, 말씀이 거룩해져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이 피를 뿌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린 것과 같아요. 왜? 말씀이 언약궤가 됐으니까.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지, 동물이나 동물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내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죄를 졌고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내서 하고 해서 계산한다, 회개하는 예물을 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지. 제사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언약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되는, 그거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짐승과 동물로는 제사를 받지 못한다는 걸 여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쉬운 얘기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죄를 저겼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게 동물의 피나 고기로, 가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로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눈을 뜨고 이것을 바로 보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때에는 성소에서 쓰는 하나님의 쓰는 그릇 있잖아요. 이걸 성구라고 얘기하죠. 성구, 거룩한 그릇 해서 이제 성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구가 왜 성구가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만 쓰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성구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대가 있잖아요. 향로가 있잖아요. 향품이 있잖아요. 기름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성물이고 성구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성물과 성구가 지금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히브리서 9장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한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에요. 향로도, 향품도, 불도, 등대도, 상도, 떡도, 지팡이도, 만나 항아리도,
그 다음에 말씀이 기록된 돌기도 다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모든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는 것이 지금 각자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 지금은 이때 당시에 그릇을 뿌렸더니 실제 이때 당시에 그릇을 실제 뿌렸나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다고. 모세 율법대로 섬길 때는 그 단뿔에는 피를 발랐지만 성소에 쓰는 그릇들은 피를 발랐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신약에 와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율법으로 섬기던 이때에 예수의 피로 그릇을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만 이렇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현재 신약은 언제가 신약이냐면 오늘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여리고성이 함락돼야만 비로소 그때에서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그릇이 각자의 마음의 그릇이라고. 언약을 담는 마음이 그릇이라고. 그 마음의 그릇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 구약들은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다고. 신약에 와야만 뿌려진다고. 즉 예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여리고성 이 무너지는 때잖아요. 그때부터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그래서 피가 뿌려질 때마다 새로운 말씀, 뿌려질 때마다 새로운 언약, 뿌려질 때마다 생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뿌렸느니라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어 사함이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앞에도 나왔어요. 앞자리에도 나왔어요. 예수의 피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앞 시간에 했죠. 그럼 그 피가 뭐냐? 내게 있는 언약의 말씀이야. 언약궤에 담겨진 말씀만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뿌려서 그래서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라는 것은 뭐 몇 번 반복되지만 지금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2000년 유대 땅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예수의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예수의 고별 강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언약궤의 말씀이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게 그 모든 그릇에 피를 뿌리는 예수의 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지금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피가 즉 생명의 말씀이 언약궤의 말씀이 내게 죄사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요 더 좋은 제물이 예수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라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게 어디 있어? 없죠. 그것이 곧 뭐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주셔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이건 뭐예요? 건물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제자들이 잘 아는 그 성전을 허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세우겠다? 4일 만에 세우겠다. 3일 만에 세우는 성소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24절 봤죠? 그런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 참 하늘이 바로 법궤예요. 법궤가 참 하늘이라고. 언약의 말씀만이 참 하늘이라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적인 그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 하늘이라고 하는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늘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나오죠. 요한복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참 하늘이에요.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거든요. 헤븐이라는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헤븐 영어로 헤븐 스칸츄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근데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표면적으로 짐승의 표로 표면적으로 예표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참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늘이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늘은 예수로 인하여 지어진 하늘, 즉 언약궤 말씀이 참 하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가 계시다고. 그래서 여기서 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결국은 언약궤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 앞에 이것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는 말씀 앞에 모든 이 증거들이 드러나잖아. 예수로서.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실제 어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도 사후에서 가서 만나보고 보게 될, 알게 될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없고 하나님은요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고 생명이고 피고 언약궤예요. 자, 25절. 그전 설명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건 뭐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가 매번 절기마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25절이죠. 25절까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그럼 자주 들어간다는 들어갈 때마다 피가 피어나니까 들어갈 때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그럼 뭐라고 하고 있나 봅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말세라는 것이 나오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나왔어요.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단자가 하나도 안 자라. 하나도 안 자라요. 우리가 숫자를 할 때 하나뿐이 없을 때 하나뿐이서 그 어디도 없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뿐이라 돼. 이거 오직 이거 단 하나 이것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없고 여기만 이거 하나에 한 개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드리는 것은 한 번만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러니까 예수의 그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한 번만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때 자주 드린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즉 첫째 성소에 들어가는 율법으로 하면 매년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가 죽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그러니까 이 한 번만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보면 회개, 부활, 재림 모든 것이 한 번만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한 번만 죽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첫째 성소의 예법대로 한다면 매년 죽어야 되지만 지성소의 예법대로 하면 한 번만 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한테 한 번 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제삼을 받은 후에는 그 사람의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어떻게 해요? 매주 있잖아. 자기가 기도할 때면 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죽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매일 교회 갈 때마다 아니면 매주 갈 때마다 뭐 우리가 이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그 두 번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수요일하고 주일 두 번만 간다면 수요일하고 주일날 가서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고해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말고 지난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죄를 고해야 한 거예요. 고했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생명의 진리 성령의 법이 내게 왔을 때는 그 한 번으로 좋게 그 이후에는 내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인가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자 그 죄를 한번 사함을 받으면 내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죄를 받은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죄가 그대로 그랬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빼갈 게 없다니까 죄가 없다니까. 죽었다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것이 죄거든. 내가 살면 그 죄를 옛날에는 보라 옛것이 새것인데 내가 옛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그 대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의를 믿고 방제 행하고 죄를 범하면 옛날에 있던 그 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 의는 싹 무용지물이다. 현재의 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이래야 되거든. 이걸 뒤집으면 내가 지금까지 죄가 이렇게 많잖아. 근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럼 옛날 죄는 내가 묻지 않을게. 현재 것만 곱게. 근데 그 의로 해서 내가 구원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죄가 있냐고. 그런 죄사함의 예물을 왜 또 드려야 되냐고.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왜 죄사함의 예물을 또 드려야 되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첫 번째 성소로 얘기하면 그럼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매번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언더스탠드가 됩니까? 어바버스탠드가 됩니까? 영어에는 언더스탠드가 된다고 그러죠. 이 언더스탠드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등하불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등잔 밑이 밝으면 이해가 된 거야. 그림자가 밝아지면 이해가 된 거야. 그래서 언더스탠드가 돼. 내가 설명하겠는데. 스탠드가 등잔이잖아. 등대잖아. 스탠드가. 그러니까 등잔 밑이 밝으면 이해가 된 거지.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언더스탠드예요.
자, 26절이 바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답이야,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어느 중간 시작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과정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일까요? 얘기할까 말까? 그저께서는 이미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때에 한 번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번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이후엔 제사가 없고 예배예요. 그 이후에 예배라고. 제사에만 피가 필요한 거든, 제사만. 그럼 제사라는 무슨 얘기예요? 제사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가면 제사가 필요 없고 그때부터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희생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뭐가 필요냐면 그때는 11조야. 제사가 끝나면 제사가 드릴 때는 헌물이 있는데 제사가 끝나면 헌물이 필요 없다니까? 11조만 필요하다니까? 이거 언더스탠드가 되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또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이, 참. 이 맛이 쑥스러워.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벗고 죽을 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막 벗을 때 나타나셨다는 뜻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그 과정, 율법이 끝나는 그 과정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세상 끝이에요. 율법일 때는 제사가 있잖아. 진리에 들어오면 예배만 있잖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장막 벗을 때가 세상 끝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수에서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림, 장막, 휘장, 이것을 지나갈 때 그 순간이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육체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영적으로 죽는 것도 한 번뿐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잖아요. 영적으로 죽는 것도 정한 이치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내가 제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야만 내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체를 가지지 않은 율법을 섬겨야, 율법을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할까? 규정이라고 할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까? 그런 거거든요. 육신이 있으면. 근데 육신이 없으면, 뼈와 살이 없으면, 죽어서 뼈와 살이 없으면 죄가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사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 번 죽으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만 있지.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한 번 죽어야만 내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 9장은 제사에서 예배로 전환이 되는,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죽는 것도 육체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서 예배로 넘어가는 그 찰나를 지금 한 번 죽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육체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세요. 영원에 사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생로병사, 희로애락,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육신은 세상에 살다 죽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도 정한이 지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제사가 끝나는 날이 있어야 예배가 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때부터 심판이에요. 이게 그동안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이 어느 때 있어요? 어느 때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어느 때 진짜 혹독한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내게 오셨을 때면 진짜 전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어디서 가장 치열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이후에 진짜 전쟁이 있어. 내가 죽은 후에 진짜 전쟁이 있다고. 이거 무슨 얘기지? 오늘 이해가 되시나요? 가나안 본토를 점령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가나안 문턱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내가 이걸 가나안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들여놓은, 발붙여놓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이 족속을 다 멸한다고 되잖아요. 그 족속을 가나안 어디? 여리고성을 넘어가야만 그 대적들이 보인다고. 그래 그때부터 내게 전쟁이 있는 거야.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가 내가 마지막 3.5일, 일주일 중에 하루의 반을 사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과 내가 일하는 시기가 이 3.5일 뿐이라니까. 후반 3.5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 일곱째 천사가 뭐하고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준비된 14만 4천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성경이 깊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그 모든 그 여정이 그려져야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어느 부분이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잖아요. 자, 그래서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제 여기 이제 28절에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것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000년 유대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박혀서 운명했던 그것을 우리가 단번에 드렸다라고 자꾸들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각자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가 성령의 예수로 바꿔주는 이 순간이 단번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에 죽은 예수를 지금 생각했고, 다시 오실 예수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예수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가 나의 밖에 있는 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냐, 이 차이가 있지 이제. 그런데
밖에 있는 예수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풍문으로 들어서 어느 노래 가사처럼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예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는 언약궤 안에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실체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를, 사도 바울이 증거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를 영의 예수로 바꿔주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가 영체인 예수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한 번에 각자가 단번에 드리는 예수의 육체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육체대로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얘기라고 그랬죠.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이제 성경에 증거하겠죠. 내가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하는데 예수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을 때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담당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육체로 아는 예수가 영체의 예수로 바꿔진 때, 그런 때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얘기는 어떤 죄를 막론하고 이렇게 예수가 단번에 드려진 바 되고, 육체의 예수가 드려진 바 되고 영의 예수가 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라는 대명사가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죽는 것이, 예수로 보면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수가 우리에게 두 번 온다고 얘기했죠. 두 번 온다고. 첫째 부활 때 한 번 오고, 둘째 사망을 이겨면 그때 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8절의 증거는 그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있잖아.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얘기가 두 번째 나타나심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첫째 부활 때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드러나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여기 저 성경에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9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으로만 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다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는 두 번째 그 나타나신다는 지성소에 들어가다 되면, 율법이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예배로 들어가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장막 또는 휘장, 이렇게 이게 10장이가 13장이면 그 휘장은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몇 절인가 가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막 휘장을 찢는데 이 장막 휘장이 이거는 육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장막이냐면 지성소가 아니면 여기 그 장막이 쳐져 있었잖아요. 이 장막이 보여주는 그림자, 이 예표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마음문이라고. 또 에레미야에서는 너희가 가죽을 치지 말고 마음을 치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을 치져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육체 휘장이 달라진다. 이때 예수가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체대로 아는 예수가 첫 번째 예수고, 여기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의 예수를 만나는 것을 지금 두 번째라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는 히브리서 9장의 증거대로 한다면 세 번째야. 둘째 상원 이후는 이때는 세 번째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9장에 성수와 지성수만을 놓고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야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지금 풀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첫째 벌에 들어갔거든.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벌에 들어갔거든. 근데 예수를 또 오라고 되잖아.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야 히브리서 9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 말씀이 막히지 않고 풀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야 꼬임이 없잖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 군데서도 꼬이면 그거는 첩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배드웨이가 아니라고. 이게 첩경이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려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통으로 가야 이게 정해진 길이고 이게 첩경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가는데 어디 직선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제대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러면 그 이사야서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이제 지나갔나? 리와야다 지나갔네. 리와 야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첩경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첩경을 줄 때 굴곡된 길을 주지 않으셨거든. 정해진 길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다른 말씀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고 요한복음 이렇게 되고 히브리서인데 이게 히브리에서 9장에서는 성수와 지성수만 놓고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뜻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토에 본향에 가는 것까지 말하기 때문에 둘째 상황을 지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교하면 이게 히브리서 9장은 그거는 세 번째가 되나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이해하셔서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은 오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말한 대로 여기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오해하거든요. 오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의 번역자 예수를 오해했다는 얘기고 오해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가 되잖아요. 틀렸다는 것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럼 생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에게 풀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 9장에서 언급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제사의 변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인해서 제사의 변천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의 변천은 곧 제사의 변천이다. 언약궤가 옴으로써 제사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언급을 사진에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도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2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성수와 지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수는 모세고 지성수는 예수다. 근데 성수와 지성수가 크게 보면 이런데 율법대로 보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고 지금은
예수와 모세의 관계고, 각자에게 보면은 본문과 내 말씀의 본문과 성경에서 기록된 본문과 내 마음에 와서 깨달아진 그 언약궤가 된 그 말씀과 이것들을 비교해서 오늘날은 그럼 모세는 뭐고 예수는 뭐고 지성소는 뭐고 성소는 뭐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런 두 번째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진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시고 언젠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내가 뭘 들어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적어보시라고. 그래서 인출을 해보세요. 항상 이런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언약궤에 확실히 돌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기록이 돼서 언제든지 모세가 그 말씀을 지성소에 들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내일까지가 설 명절인데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